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어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새로워질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 한국교회를 살리는 아름다운 기도의 용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기를 이제 허락하신 것 같아요. 어젯밤에는 깜짝 놀랄 정도로 퇴근하려고 보니까 바깥에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그런 날씨를 맞이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좋은 날씨 허락하시더니 밤에 오후에 되니까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기는 또 놀랄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만, 또 오늘 아침이 되니까 그래도 맑은 날씨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또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또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전쟁을 겪어본 사람만이 평화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과 북이 나누어진 분단 국가 중에 한 나라입니다. 그동안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수많은 수백 개의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바로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만 봐도 대한민국은 평화가 얼마나 간절하게 요구되고 있는,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남과 북의 관계 속에서 불안한 생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잘 알 수 있겠습니다만, 지난 2010년도에 11월 23일 날 북한의 개머리 해안포대에서 기타 장소에서 연평도를 향해 수많은 포탄이 날아드는 그런 광경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분단되어 있는 시간들이 20년이 넘게, 70년이 넘게 우리가 이 세월들을 보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도발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연평도를 향해서 수많은 포탄을 이제 쏘아 날렸던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잃어버리고 부상자가 생겨나고 수많은 또 이제 가옥이 파괴되고, 이런 남과 북의 갈등 때문에 연평도 사람들은 거기서 생활하지 못하고 인천으로 피난을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보도를 보면서 지금도 연평도는 불안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삶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 이것은 연평도에 사는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여러분 우리나라를 향해서 날아올지 모르는 여러분 그들의 이 포탄이,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남과 북은 극한 대립으로 지금도 치닫고 있는 모습이 지금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것처럼 지난 2020년도에는 여러분 남과 북의 경제 협력지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 옛날 과거에는 그야말로 전차 포대가 전부 주둔해 있는 이 개성공단에 여러분 이제 그곳을 개발을 해가지고 남과 북의 협력을 이룰 수 있는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생산품을 생산해서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그런 일을 했던 개성공단의 연락처가 북한에 의해서 파괴돼 버리는 바로 이런 일도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또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남과 북이 극한 대립으로 서로 풍선을 띄워서 상대를 자극하더니 결국에는 10월 15일 남북 교류의 상징인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가 그냥 일부를 파괴시켜버리는 그런 사건도 얼마 전에 벌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의선과 경전선의 여러분 이 의미는, 동해선의 이 연결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멀리는 이탈리아 로마까지 계속해서 연결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바로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제 이 경의선과 동해선의 바로 연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북한이 폭발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남과 북의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경고로 이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여러분들도 아마 방송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서로 남과 북의 여러분 이 극단적인 여러 서로 막말들이 오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 서로의 감정들을 건드는 이런 사건들, 그리고 풍선을 통해서 여러분 남한 쪽에서는 계속해서 북한을 회의하는 풍선이 뽀래지게 되고, 북한에서는 쓰레기 풍선이 여러분 남하게 되고, 더구나 이제 결정적인 역할은 남한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 도로가 철로가 완전히 폭파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에 치닫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엄청난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야말로 여러분 전쟁의 위기가 지금 우리 한반도에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게 돼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런 사건은 앞으로 한반도에 유사시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얼마든지 러시아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불구덩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여러분 우리의 바로 지금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평화를 갈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바로 여러분 요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비록 남과 북이 서로 분단 국가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과거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여러분 이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남과 북이 아주 절친한 관계를 이루게 됐고,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지금 김정일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관계가 회복돼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은 남과 북의 상태가 아주 극도로 아주 상당히 위험한 지경까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지 아세요? 그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패권주의적인 미국과 중국이 개입되어 있는 한 남과 북의 관계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쟁이 더 임박한 시기가 오히려 평화를 갈구하는 그 시기보다도 더 빨리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위기적으로 가져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로 따져보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뭐냐? 신앙적인 문제로 풀려고 하니까요, 이 문제는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현실적인 문제로 풀어가면 남과 북의 관계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북한이 남한을 적국으로 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전쟁밖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만,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접근할 때 여러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소망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주를 움직이시고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이 민족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남과 북의 여러분 이제 이 분열되어 있는 마음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근본에 여러분 이 남과 북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는 과연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정말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신앙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은 결코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에서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 성경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우리가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더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방법은 뭐냐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는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회개하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고 남과 북의 극단적인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성경의 어떤 역사를 보고 인간의 어떤 역사를 봐도요 악한 사람들 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선한 사람의 역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과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6절의 후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백성에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벌이 면제가 되고 하마스에게만 하나님의 벌이 내리고 남한은 하나님의 벌이 면제가 되고 북한에만 하나님의 벌이 내리고.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외 없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출애굽할 때 그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내리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징벌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셨어요. 그 방법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것 재앙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 지금도 전쟁 중인 사람들, 전쟁의 위기에 고조되어 있는 우리 한반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믿음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지극히 원하느냐? 그러면 회개하라. 할렐루야, 아멘. 회개하라는 사실이에요. 회개가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회개를 위한 성회로 모든 백성이 다 참여하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요엘 선지자가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여야 할 대상자를 누구로 잡고 있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로, 어린아이, 젖 먹는 자, 신랑, 신부로 언급하고 있잖아요. 율법에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결혼하면 1년 동안에 모든 일에서 면제가 되고 군대도 면제가 되게 돼 있어요.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1년 동안은 예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지금의 시기에서는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이 성회로 다 모여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요엘 선지자는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우리가 누려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셨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에이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링컨에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링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으로도 우리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개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은 북군을 이끌고 있었거든요. 숫자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보면 유리한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 남군이 번번이 이깁니다. 숫자도 많고 조건도 유리한데 전쟁을 하면 반드시 남군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느 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항상 아브라함 링컨은 우리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유리한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쟁에서 하기만 하면 지을까 생각하다가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번번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 대통령을 위로했습니다. 한 교회 대표가 링컨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카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북군이 편에 되어 주셔서 북군이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북군의 편이 되어서 반드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남군이 이겼습니까? 북군이 이겼습니까? 북군이 이겨서 결국은 엄청난 일을 해냅니다. 바로 이 흑인 노예 해방을 이뤘던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빼내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과 부패의 방탕을 일삼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그리고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철저히 회개하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회개했더니 개인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회개했더니 질병도 고침받게 됩니다. 회개했더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개했더니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국을 당할 때마다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사는 것만이 이 땅에 영원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이 영적인 교훈을 믿음으로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다 하나님께 나오라 이렇게 외칩니다. 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장로들도 나오고 어린이와 젖먹는 자도 나오고 신랑도 나오고 신부도 나오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나오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모두 교회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인생의 모습을 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오늘 민족의 운명 앞에 기도하고 내 자신의 삶의 위세에서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의 외침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성도의 기도는요, 여러분 군대의 어떤 무기보다도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8편 5절로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신무기를 가졌다 해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무기는 성도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잘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사의 기도가 나라의 방패였던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는 나라의 평화를 이룰 수 있고 교회의 평강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 모이라 그랬잖아요. 다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0년도에 벌써 14년 전에 있었던 연평도의 포격이나
2020년도에 있었던 남북한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 사무실의 폭발이라든지, 얼마 전에 10월 15일 날 벌어졌던 경의선과 동해선의 폭발이라든지, 저희들도 그 길을 따라서 북한을 여러분 여러 번 갔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연평도 포격에 얼마나 많은 포탄이 쏟아부어졌습니까? 그런데도 천만다행스럽게 수많은 가옥이 여러분 불타지 않고, 그래도 대부분의 여러분 이 포탄이 들러 떨어진 바람에 얼마나 당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정도의 만약에 포탄이 떨어졌다면 사상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폭파하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왔다 갔다가 왕래하지 않는 곳을 폭파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안전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은 하나의 우리나라를 향한 경고의 여러분 이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절망감과 상실감에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남의 일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북한이 마음 먹고 한번 여러분 포탄을 발사해버리면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어느 때보다 극한 위기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스코틀랜드의 여러분 종교 개혁자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이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하지 않는 민족의 기도보다 강하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이 존 녹스가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녹스가 여러분 종교개혁에 성공하기까지는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그에게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그는 기도로 이 험난한 이 어려운 지국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해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존 녹스의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구해낸 것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말할 수 있지만요, 그러나 바르게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이렇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탓하지 말고 세상을 기도로 다스리지 못한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지 못한 우리 자신이 문제라는 사실을 더 깊이 느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에 12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교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지역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모임마다 그리고 산골짜기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울려서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국가가 아니라 정말 희망적인 국가로 더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천만 감사한 것은요, 다음 주일 10월 27일 날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 개신교가 기도회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민족과 그동안에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이제 여러분 10월 27일 날 드디어 정말 여러분 한 40년 전에 여의도 광장에 100만이 모였던 그 시대의 기도회 운동이 다시 이번에는 광화문 광장으로 이제 그 기도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회가 개최된다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희망적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남과 북의 관계가 힘들게 하고, 정치적으로 힘들게 하고, 여러분 지역적으로 서로 간의 분리북과 대립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록 우리는 여러분 그 자리에 참여는 못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그 행사를 위해서, 그 기도회, 여러분 이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데요, 이 평화를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냐? 마지막 세 번째는 사명을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최선을 다하라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특별한 나라 중에 특별한 나라가 아닐 수 없어요. 세계 냉전 시대도 막을 내렸지만 냉전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아직도 냉전이 계속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여러분, 두 나라는 닮은 데가 많은데요, 열강의 틈바기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던 나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이라든지 아말렉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민족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AD 70년에 로마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로마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나라 없이 그들은 얼마나 떠돌고 다녔냐 그러면,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1850년 2000년 동안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민으로 스택한 백성들인데 나라 없이 1850년을 떠돌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우리나라는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은 민족인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제일 먼저 중국의 한나라, 그 다음에 당나라, 수나라, 명나라, 청나라, 몽고의 원나라,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민족 간의 동족 간의 전쟁, 남과 북의 전쟁, 6.25 전쟁, 얼마나 여러분 많은 외세의 침입만도 1100번이나 받을 만큼 정말 강대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6.25 동란 이후에 여러분 전쟁이 끝나지 않아 남북 간의 대치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문제가 쉽게 풀려지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두 나라는 그렇게 어려울까? 도대체 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이렇게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까? 신령한 눈으로 보면 영적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귀히 썼고 또 바울의 예언대로 귀히 쓸 민족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세계 모든 나라에 전파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숫자적으로 보면 미국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시키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국민들의 인원수로 말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1등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적인 바로 여러분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막중한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맡은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우리나라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남과 북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인 놀라운 역사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신 분이십니다. 아멘.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화평을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렵습니까?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역사와 개입하시면 우리가 평안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회개의 영, 그리고 기도의 영, 그리고 우리에게 맡은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믿음이 오늘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평화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평화 위에 함께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와 기도에 그리고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이제 남과 북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서 또 세계의 전쟁으로 인해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역 간의 갈등, 정치인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 민족이 또 이렇게 직면해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고 내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정말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